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A New Life in the Holy Spiri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영이 되는 새로운 삶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단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8장에서는 무려 20번 정도가 등장한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치 막힌 물이 터져서 홍수를 이루는 것처럼 이 제8장에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이 삶의 실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격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제1위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시지만 그 질서의 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면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건 벌써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 말은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새 시대의 삶의 강력한 원천이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빈곤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단 말. 성령을 받은 자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한번 그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이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이 삶을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지도자 노릇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것은 이 보통 사람이 느끼고 이해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주 잊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알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 전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란시에 이라 H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 H는 목장 운영만으로는 그의 부채와 저당에 대한 원리 상환금을 갚아나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목장의 땅까지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굽은 언덕의 땅에서는 양을 목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이라이치의 목장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만한 지형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시추 작업을 하게 됐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이라이치의 땅 지하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빈곤하게 살고 빚에 허덕이던 이라이치는 갑자기 이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단지 형편없는 이 땅 위에서 목장을 하던 H가 그래서 겨우 정부 보조금이나 받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실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자기가 깔고 왔는 이 목장의 땅 아래 호수와 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가난 속에서 살지만 실제적인 큰 석유 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라이치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죠. 자기 땅에 그 지하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런 빈곤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몰랐단 말.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런 루틴한 생활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주자주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보 오늘의 설교 요약을 보시면 여기 세 가지만 기록해 놨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 생명과 평안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갈 때 새로운 이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이란 말. 도대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요구가 뭔가? 너무 거창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 배우는 이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 뭐냐는 말이에요.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진정한 의로운 요구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사는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도배되어 있는 인생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것이죠. 거기 한번 읽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Th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하면 벌써 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율법의 총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곧 사랑이란 말.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 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뭐 그 조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 때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적 부패한 자로서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육체의 욕심만을 이룰 뿐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님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는데 바로 우리 중생한 영이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은 떨어져 나가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다고. 아니, 이 교회는 너무 참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한 건 가지는 그 교회는 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하단 말. 왜냐하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그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은 곧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삶이고 또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율법주의 같다고,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사설이죠. 그러나 저분은, 저 집사님은 너무 율법적이다, 사랑이 없다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뭔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 머리는 가분수가 돼 있는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회당에서 이 나면서부터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아시는데 도대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데는 대단하지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체감하면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삶인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게 바로 율법적이란 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때 생명이 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그 재판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피고의 진정한 아픔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만 이 7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는가 하면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을 지닌 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비참한 그런 존재인 것이 더욱더 발견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더욱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앞부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소위 내적 갈등과 탄식을 그렇게 외치지만, 이제 8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성취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중생한 영이 이 성령을 쫓아 살 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시에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 아니요,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모두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5절로 6절 한번 읽으십시오. 5절로 6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부패성, 즉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 즉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의 고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참된 평안이 그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을 따라 살 때 그건 이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사망의 삶이라는,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자다, 그런 말인데요. 빚진 자는 그 채권자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다. 과거에 우리가 1997년에 소위 IMF를 소위 맞았는데, IMF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IMF가 요구하는 아주 강도 높은 이 말하자면 개혁 조치를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정부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의 이 주머니의 경제까지 뒤흔들었단 말. 왜? 그 IMF라는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제는 한번 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늘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서 안 돼.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도록 미국이 도왔기 때문에 해방 후 약 3년 동안 미국의 군정을 요구해도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6.25 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휴전 이후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뭐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미국이란 나라에 빚을 많이 졌어요. 특별히 복음의 빚을 졌어. 과거에 이 미국의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저 북한의 이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의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놀라운 이 자유와 생명을 주는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받아서 빚졌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해방되는 거, 6.25 전쟁에서 정말 이 공산주의에게 패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절대적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요새 뭐 미국 양키 고음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것이고 편협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에 매여가지고 친미 노선으로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도움과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인륜지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새 생명, 중생한 영, 새 생명을 주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같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저는 이걸 종종 이런 일을 듭니다. 아주 굉장히 언덕진 고바위 이런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온전히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장남에 가보니까 산 동네들이 뭐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뭐 이 정도 한 80도 90도 되는 것 같아요. 언덕길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할머니들이 관절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 젊은 숙녀들도 운동화 삐까꾸들을 못 신더라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 다칠까 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런 고바위를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에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터를 하나 달아놓으면, 스위치를 켜고 발만 올려놓으면 그 높은 고바위도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건 고바위 올라가는, 맨발로 자전거 타고 이 아주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이 모터를 달아놓으면 핸들에 스위치만 켜고 핸들만 잡고 가만히 있어도 부응하고 그 높은 고바위를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모터 같은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요새는 뭐 여성들이나 그다음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운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운전하기. 왜냐하면 뭐 운전 핸들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고 브레이크도 뭐 아주 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뭐 발만 까딱대면 아주 잘 멈춘단 말이에요. 제동이 쉬워. 그다음에 이 핸들도 뭐 여성이나 할머니들이 해도 잘 돌아가. 이걸 소위 파워 핸들이라고 하고 파워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유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만 까딱만 해도 방향 전환이 자유자재로 되고요. 발만 까딱만 해도 부응하고 나가고 그다음에는 제동이 쉽게 된다는 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옛날에 무슨 이북에서는 목탄차를 끌고 다녔다는데 뭐 목탄차는 나무를 떼가지고 자동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핸들도 뭐 얼마나 힘들든지 밥 두 그릇씩 먹은 젊은이나 꺾어지 핸들을 할머니나 여성들이 조작하기 힘들어. 브레이크도 뭐 발목이 굵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제동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쉽고 편하다는 거. 이제 손만 까딱하면 핸들이 돌아가고 발만 까딱하면은 제동이 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단 말. 문제는 손도 까딱도 안 하고 발도 까딱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까딱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텐데 아예 까딱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손까딱 발까딱만 해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건데 아예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말하자면 이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8절에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나 중생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 성령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그 즉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활기차게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회개했다면 과거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허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성령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단 말. 혹시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새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봉사하면 그 봉사가 새로운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찬송을 한다면 그 찬송이 새로운 찬송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은 늘 부른 가사라도 새로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성도들의 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에요. 왜 우리가 이 엄청난 석유 자원이 우리 땅 아래 묻혀 있는 것처럼 능력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데 빈약하고 가난한 병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영국 국교인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미국의 무디 신학교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글에는 아주 성령 충만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단 말,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단 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우리 모두가 2017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의 근원인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에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은 제가 벌써 오래되었고 마땅히 선생되어야 할 자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친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